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요. 역사란 보통 승자들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패자들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승자들은 역사가 아니라 찬가들을 기록하죠. 혹시 용비어 천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승자들이 기록한 글들입니다. 슬프지만 지혜로운 패배자들이 우리는 왜 패배하였는가를 생각해보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고민하는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시대의 추이, 이런 것들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해 가는 것을 역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역사 속에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외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내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역사의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월달에 같은 책 한 권을 읽었었는데요. 기노시타 쇼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책을 읽다 보면 하나의 사건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상황들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고정된 학습 환경에서 만들어진 역사라는 인식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 역사의 내외부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지나온 일주일 사이에 세월호의 아픔, 이런 건 내부적인 아픔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외부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인 눈으로 세계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고, 또 미시적인 눈으로 우리의 아픔들을 살펴보고 돌보아 간다면 20세기 역사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보통 많은 줄들이 그어졌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삶들이 더 이상 그런 아픔들을 지나서 위로와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전환점과 같은 시기들을 우리들이 맞이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역사라 말했는데 사실 그런 역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함께 많은 의도들을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왜곡들이 넘쳐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동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 우리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 한두 가지 왜곡과 실수, 무관심들이 얼마나 사태를 다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나쳐왔던 4월 16일, 즉 세월호의 사주기가 지나쳐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월호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몇몇 성도님들과 그날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봤습니다. 영화에서 보니 그날 일어난 일 중에 극히 일부를 영화를 보여줬어요. 영화에서 CCTV가 있다고 해도, 아마 모든 CCTV 영상이 다 복원된다 해도 사실을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는 질문, 왜라고 묻는 그 질문들의 그 영상들은 사실 너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조사, 구체적인 증언들, 이런 블록들이 하나하나 껴 맞춰져야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대답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큰 그림은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때 우리들이 또 질문해야겠지요.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왜 숨겼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야겠지요. 우리는 왜 그동안 그렇게 외면해 왔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도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질문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질문 앞에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세월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요. 질문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냈던 시절들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다르지 않고 저라고 다르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 진흙탕 속에 있을 때, 모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서로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거나 커튼을 제쳐서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이 어땠냐면 왜 불을 켰냐 묻고 왜 커튼을 열었느냐 묻는 현실을 오랫동안 겪어왔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하나 진실들이 알려지는 세상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질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궤변을 늘어놨다면 그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주신 세상을 하나님 주신 생각과 하나님 주신 질문과 공동체가 연합해서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려는 마음들, 이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알만한 지혜를 주시고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으로 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안에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말하고 뒤에 있는 하나의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같이 놓고 비교해서 읽을 수 있고 요한복음은 같이 놓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를 인식하려는 노력, 이것은 비교해서 주어지는 아주 좋은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복음서에도 있고요. 바울서신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1세기 성도들, 사도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려는 노력들, 이것이 좋은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고 그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비교하기 좋은 책과 책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릴 때 이 성경들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있는 자리는 역대기 같은 성경은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지금의 위치로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알고 나도 우리들은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옮겼느냐? 제일 뒤에 있는 성경이 왜 이 자리로 왔느냐? 마땅히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원래 자리에 있었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이 놓여져 있는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과학과 같이 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처럼 첨예하고 신앙 때문에 싸울 문제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통 이야기할 때 66권 가운데 39권이 구약 성경에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율법서, 두 번째 예언서, 세 번째 성문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갔을 때 맨 먼저 20살 때 이걸 배웠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하고 달랐어요. 처음에 딱 배운 것부터가 달랐습니다. 율법서는 모두 알만한 모세오경입니다. 5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율법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경부터가 복잡해요. 예언서라는 성경인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열왕기까지가 예언서, 전기 예언서라고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우리들은 역사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기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예언서 중에서 룻기를 뺍니다. 룻기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이야기가 예언서입니다. 이건 후기 예언서라고 흔히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을 뺍니다. 이게 예언서예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성문서라는 글인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불리는데 성문서라 불리는 책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시편과 욥기, 잠언,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5개가 있는데요. 절기 때마다 읽는 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책이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입니다. 이건 절기 때 읽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성문서라 불러요.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앞에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마지막에 성문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바꿔놨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인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 간단하게 이 예언서라는 구분만 해보자면요. 예언서 앞쪽은 우리가 흔히 읽은 사무엘, 열왕기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뒤쪽에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 예언서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앞쪽 내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뒤쪽 내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앞이냐 뒤냐 비슷하게 여겨지는, 나는 똑같이 바라보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앞의 얘기는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 예언서가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가 예화처럼 있고 뒤쪽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땅을 함부로 차지해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외면해서 이방 신들을 섬겨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언서들은 역사적 사실의 실제를 먼저 보여주고 그 예언 뒤에 있는 말씀들을 강화하고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서의 마지막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읽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으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스라엘 끝에서 두 번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이었고요. 그가 18살의 왕이 됐는데요. 그가 단 3달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달 사이에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적혀 있고,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그는 뭘 듣게 됩니까?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37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7년이 끝나는 날 이 사람에게 바벨론의 왕이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한 다음에 아마도 끌려온 왕들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온 왕들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줬다 얘기를 하고, 다른 끌려온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평생 동안 쓸 것,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것이 예언서의, 전기 예언서 앞쪽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윗 왕조가 아직도 살아있으니 무엇인가 기대할 것이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가 다윗 왕조의 끝입니다.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 결국에 대우받는 시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단지 열린 결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슬픕니다. 희극이라고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극과 같은 이야기로 이스라엘 성경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몹시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신분, 남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되게 비참한 신세, 이것을 감히 이 상황을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까?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들, 에스겔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주어지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가, 예언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서의 이야기들이 참 아름답게 잘 짜여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역대기 마지막에는요, 여호야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바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자리에 이것이 놓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역대기의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말씀과 에스라의 첫 번째 말씀이 겹쳐져요.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그래서 이 자리에 놓인 것이 아니냐?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역대기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전했는데, 역대기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집요하게 나옵니다. 왜 성전을 만들었는지 이야기 드렸지만, 열왕기 사무엘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 이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안에 필요한 그릇들 막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역대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서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예배 때 보통 사용했던 책 같습니다. 절기 때 이걸 사용하고, 시편 읽다 보면 시편 중간에 계속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들이 나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문서의 글들은 율법과 예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전을 향할 때 무척 중요한 말씀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단어가 전이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곳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같이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도 아닌 낯선 페르시아의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대제국의 호의 넓은 아량 정도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몹시 좌절했고요. 열왕기의 마지막 상황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왕이 대제국의 왕의 식탁에 한쪽 편에 식객으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절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상치 않은 곳,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만국을 주셨다. 대제국의 왕이 이렇게 갑자기 고백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의지할 곳 없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신념이 되고 무엇이 의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닮게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놓쳐버린 것 같은 시절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읽을 말씀 가운데 욥기의 말씀처럼 알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낯선 곳에서 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외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낯선 곳에서의 들림들, 울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공동체로서 모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한국 사회 안에서도 신앙인들의 모임을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흩어진 자들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이끄신다라고 나라 전체가 믿지 않는 흩어진 자들과 같이, 디아스포라와 같이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고 믿는 사람 많다 하지만 세상 밖에 나가보면 교회, 신앙 이것들이 주류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정치가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사회는 물질적인 지배와 많은 회사들 움직이는 많은 메커니즘들이 신앙과 다른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희망을 가지고 너희에게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모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팽배해 있고 물질적 욕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2500년 전에 고레스가 했던 그 음성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살아서 울릴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낯선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만 먹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올라가라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의 모임을 만들어라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매주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가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말씀들, 고레스가 전한 것 같이 말씀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올라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